2025년 Back to the Bible 기관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90%는 stagnant,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떠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차량으로 따지면 drive나 reverse가 아니라 그냥 neutral로 있는 상태였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중에 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 growth, 아니면 침체된 상태, stagnant 상태입니다. 그런데 침체된 상태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짜증과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진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고 다시금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양한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중단되었을까요?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제2년까지가 총 몇 년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무려 16년의 세월입니다. 16년의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제가 사진을 통해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16년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의 나이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기초만 놓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저항들 때문에, 아포지션 때문에 아무런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Rise up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셨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대지를 다루기 전에 먼저 큰 대지를 다루기 원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에스라 5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에스라 5장 2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그 말을 듣고 1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학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섯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학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4일.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가 24일,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곧바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다트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총독으로 있을 때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 가서 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저항이 찾아오는데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중단하지 않고 저항 가운데서도 맞서고 계속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학계 1장 2절 4절 5절 쉬운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4절과 5절입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현대의 성경에서는 5절 하반절을 너희는 자기 소행을 살펴보아라. 개역개정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ESV는 Consider your ways. NLT는 Look at what's happening to you. 메시지는 Take a good, hard look at your life. Think it over. 무슨 말인가요?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침체가 오래가는 이유는 개인의 신앙 상태, 내면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위를, 너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학계 1장 7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Consider your ways. 똑같이 NLT Look at what's happening to you. Take a good hard look at your life. Think it over.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6년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학계 1장 9절과 10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이었을까요? 책망의 말씀, 정신 차려라, 지금 생활을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왜 구원자를 찾을까요?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내 삶에 영적 침체가 있는 경우가,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삶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2달 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개 1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2달이 지난 이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실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너희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스가랴 1장 2절과 3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크게 노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오라, 또 책망의 말씀이실까요? 왜 이렇게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은 너무나도 간사한 존재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이키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일 다시 죄를 짓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책망의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저 인생에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큰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순간은 저의 첫째 딸이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그날입니다. 제가 저희 첫째 딸이 태중에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2월에 듣고 저희 딸이 4월에 태어났는데 2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새벽으로 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란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태어났는데 의사도 와우, she looks so good 이래가지고 역시. 근데 의사가 들어오고 저희 딸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했더니 중환자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의사가 들어와서 I'm so sorry, 심장질환 1개가 아니라 무려 3개나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저희 딸은 중환자실에 있고 저와 저희 아내는 병실에 있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사역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대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지. 그때 저는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의 넘버원 팬이신데 그 순간은 사자처럼 저를 엄청 그냥 심하게 혼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망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에 말씀하신 이유는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학개 1장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먼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책망만 듣고 정신 차린 후에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힘이 나나요?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14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 온 인류에 오직 딱 한 사람 나만 남아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의 최가온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종목 사상 최연소 금메달을 따낸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너무나도 아쉽게도 단독 중계를 했던 JTBC가 메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쇼트트랙 경기를 보여주는 바람에 당시 실시간으로 금메달을 캐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신 분들? 예. 저는 기사만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한테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쇼트트랙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선수가 하고 있는데 결선 1차 시기에 최가원 선수가 점프 뒤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메디컬 팀까지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고통이 너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가원 선수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빠, 못할 것 같아. 너무 아파요. 아빠 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최가원 선수의 아버지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 아이가 트라우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얘가 그만두겠구나. 스노보드 자체를 그만둘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온아, 조금만 기다려봐. 포기하지만 말아봐. 그냥 올림픽이니까 내 조그만 런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해봐. 아버지의 이 위로의 말씀 때문에 최가온은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메달을 획득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탄 거야. 한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글을 냈습니다. 스노보드 대역전 금메달, 최가온 일으켜 세운 아버지의 위로. 사랑하는 슈가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라 3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제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학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 성전 기초만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이 작아서 비교가 되지 않아서 슬퍼서 운 거죠.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랑 지금 짓는 성전이랑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가랴 1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선포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들이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간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이 찬양을 쓴 분은 고 이재왕 형제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이재왕 형제님, 고 이재왕 형제님과 또 작곡가 이은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고 이재왕 형제는 건강하던 유년 시절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muscular dystrophy, 루게릭 병과 흡사한 병으로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0살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해서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시도를 무려 2번이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포기하려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감격한 그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병원에서는 20살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투병 중에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500개 이상의 시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다가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한 형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가 작사한 이 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모든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학개 1장 14절 쉬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성전을 짓는 방해도 저항도 막아주십니다. 에스라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가족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스스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슈가롭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하나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나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희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겸손하고 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경례의 말씀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아버지 하나님을 듣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숨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라가게 가만히 있도록 즐거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데 영원을 주님을 올려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놀라운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행복을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성령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온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사람 역사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영적 침체에 빠져 열정을 잃고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삶에는 기쁨과 감사보다 짜증과 염려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의 삶을, 너의 행위를 살펴보거라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책망의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어져 있던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의심하던 낙심하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포기 대신에 소망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